마가복음 15장 24절, 27절에서 32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4절 하반절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은 어제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 우리가 어제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 7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죠.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도 실천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의 내용이 뭐냐면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내들의 공의 재판에서도 모욕당했던 또 이렇게 거짓 증거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네가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설명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금 그들은 무슨 증언을 이적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네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보고 믿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 3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념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관념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십자가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그들은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4월 22일 날 월요일 날 멸시와 조소를 받으신 예수님, 즉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멸시와 조소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같이 나눌 것인데, 오늘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린다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방과 조롱 당하실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서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22편 18절 말씀, 이전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며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말씀대로 조롱과 비방을 당하시고 그게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육체의 힘든 삶 속에서 그에게 남겨진 옷 한 벌까지도 이 약한 자들에게 넘겨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받으시는 멸시와 조롱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을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 내에 예수님께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강도의 부탁을 들어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에게서 하셨던 것은 대속의 길을 가시는 것과 동시에 항상 구원의 길에 신경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이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인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효성, 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 안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가상칠언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고르반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폐하는 잘못된 그런 전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끝까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가상 7원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들을 무엇을 가지고 모욕하였나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얘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고난의 길로, 이 수치의 길로,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남보다 높아지고 남들을 콧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원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길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더라도 가셔야 됐던 그 길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이들은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지, 예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이것을 성취시킨 예수님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상입니다. 오늘 중심사상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과 학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욕과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끝내고 나서 특강으로 9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시편 22편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과 조소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엇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열매와 성취를 미리 얘기해주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사는 옷 한 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검소한 삶을 사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벌 옷까지도 결국 악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서 사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것에, 지상에서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 3마디 말씀이 오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구원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3가지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어땠고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속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어때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마디는, 이 7마디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달리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번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유일한 복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용항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즉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동일한 그룹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에서 성취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이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사명, 용서, 전도, 효성, 순종, 사명, 헌신, 영광 돌림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 성경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이 구속을 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